찬송가 10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거룩한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전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꾸러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한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정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떡이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행복누림요양원에 입소해 계신 사랑하는 주님의 어르신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1년 이상이나 계속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한 분도 어려움 겪지 않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뜻대로 운영하여 나가시사 이 나라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온전히 주께로 돌아와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행복누림요양원 모든 식구들을 위해 날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구유에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생 동안 밥을 먹고 살아갑니다. 밥은 생명입니다. 밥을 먹으면 살고 밥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산 자만이 밥을 먹고 죽은 자는 밥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유교에서 그 제사는 부질없는 짓입니다.
살아 계실 때 효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죽어서 먹지도 못하는 음식만 장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제사하는 것은 헛된 일인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고 먹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밥을 먹지만 밥을 먹고 영원히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그 밥을 먹고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본문인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본 무리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 주시고 병든 자나 고쳐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가 몰래 밤에 다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결코 예수님을 놓칠 수 없다고 끝까지 따라다녔습니다. 그러자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통해서 이분이 하늘에서 오신 우리 구세주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깨달음은 없고 먹는 문제만 메어가지고 배만 불려주면 좋겠다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 자신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그 양식은 썩은 양식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양식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언젠가는 죽는 양식이기 때문에 썩은 양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십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냐? 바로 인자,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사람 인자, 즉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일은 말씀을 들어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모세도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었는데 당신이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그런 것 먹고도 죽지 않는 참떡을 주어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먹는 양식인 밥은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양식인 밥을 잘 먹어야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은 썩는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에 태어났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구유는 말의 밥통입니다. 밥통에 들어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밥입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있는 것을 성경에 뉘어 있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영혼의 밥으로,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냉장고에 넣어 잘 보관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받아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지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핏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먹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아먹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 자신은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밥으로 오신 예수님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밥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소화가 돼서 밥이 죽어야지, 들어가는 밥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말로 체하는 것입니다. 밥이 계속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체해서 그 밥을 먹고 영양가를 취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밥이 되셨습니다. 그 밥을 먹는 자는 절대로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밥, 즉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50절과 5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늘의 미랄로 부서지고 깨어져서 떡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속에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들어오셨습니다. 53절 54절에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비밀 가운데 하나가 먹는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것은 믿는다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도 세상을 살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리는 밥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스승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은 주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주님이 밥이 되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들 자신들도 전부 밥이 되어서 죽은 것 같은 몸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순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로만,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밥이 되어서,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섬길 대상을 찾고 그들을 섬기는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대상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분이 내가 섬겨야 될 분입니다. 나는 죽고 너는 살리는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 먹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지약의 땅인 이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신 날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살려내시기 위함입니다. 그 방법이 자신의 살과 피를 주어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은 말씀을 읽고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살과 피로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하는 양식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이 영생하는 양식을 먹은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 생각이 죽고 내 욕망이 죽고 내 분노가 죽고 내 욕심이 죽어서 나 대신 이웃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오늘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것 대신에 우리는 그분이 살아내셨던 방법처럼 우리도 그분처럼 우리들의 이웃에 내 살과 피를 던지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돌보아 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성탄절에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04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단을 파
모시고 주의 두대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한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1호 교통 충만케 하시는 축복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행복누림 요양원에서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행복누림 요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